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모든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직접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직접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제자를 부르셔서 그 구원의 설계에 동참시키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게 만드신 것을 성경을 통해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당당하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숨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이 사람인 모세에게 맡겨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세에게 위임하는 것이 있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로 하여금 당당한 인생, 멋진 인생이 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지금 자기의 처지는 무능의 끝에 와 있거든요. 도망자로 방황하다가 겨우 자리를 잡았어요. 목동으로 늙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자기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에요. 쫓겨난 이방인입니다. 아무런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라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있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생각합니다. 가당치 않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모세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능해도 나는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유능해지고 할 수 있어지게 되는 것이 있어. 초월한 인생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 당시에 제국의 왕이었던 바로를 쓴 것이 아니라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볼 때도 참 한심하고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볼 때, 남들이 나를 볼 때에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당당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 낙심하지 마시고 준비함의 때를 기다리게 되면 어려움 뒤에 큰 은혜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게 되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요. 살아가는 게 정말 재미없을 때도 있고요. 의욕도 사라지게 되고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들이 뒤통수 치거나 돌을 던질 때도 있단 말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믿고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거지가 있어요. 세상에서의 거지의 이름은 기록되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됩니다.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라는 뜻이 하나님을 기대고 사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난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어 살다가 천국으로 인도를 받게 되죠. 그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약하냐 강하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어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덜 가졌나 많이 가졌냐, 오래 사냐 적게 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덜 살더라도 적게 가졌더라도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40대에는 몸이 아파도요 계속 산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50이 되게 되면 건강해도 죽는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무덤의 소리가 크게 들린대요. 그래서 무덤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당당하고 멋지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멋지고 당당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스스로 나를 보기도 부족하고 남들이 나를 볼 때도 모자람이 많지만, 그러나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못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